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운 동성교회로 제가 이렇게 다시 와서 이 강단에 선 것이 저에게는 참 꿈같은 일입니다. 지금도 아까 인사를 드리진 못했지만 참 반갑고 보고 싶었던 분들의 얼굴이 많이 보이시네요. 저는 이 교회에 한 15년 전에 부사역자로 이제 잠깐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까지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저도 부교육자로서 여러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1년, 어떤 교회는 3년, 어떤 교회는 저도 한 7년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섬겼는데 동성교회가 가장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아직도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노예 때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항상 아껴주시고 제가 좀 실수하는 일 있으면 아직도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동성교회가 참 사랑이 많은 곳이다 하는 생각을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사골의 진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나온다고 하죠. 교회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항상 사람은 당연한 줄 알다가,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다가 집 떠나서 고생해 보면 안다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가 또 나아가서 사역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김포에서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잖아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저희 교회 유치부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교회 다닌다고. 선생님이 물었대요. 어느 교회 다녀? 교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름 없는 교회예요. 선생님이 아니야, 이름이 있을 거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시 한번 묻고 내일 얘기해줘 그랬어요. 그 다음날 다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름 없는 교회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름이 있을 거야. 그 다음날 또 이름 없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해를 하셨다 그래요. 제가 이름 없는 교회를 짓고 나서 이런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제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이름만 찬양하자라는 의미로 지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빛나야 하는데 교회와 사람의 이름이 더 앞장 세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 젊은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 목회 철학으로 세우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삼고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고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8년이 지난 지금 저희 교회는 3040 세대가 모든 성도의 50%가 넘어요. 50대까지 합치면 70%가 넘어요. 당연히 육아 세대잖아요. 육아 세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이하 아이들이 한 15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어른들이 세워가는 거구나. 이 3040 세대의 특유의, 죄송합니다, 여기 3040 세대 분들에게 특유의 민감함, 특유의 비판성, 특유의 질문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장점이 있어요.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돌진 앞으로가 됩니다. 그 역할을 어른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분들에게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들, 헌신의 모델, 기도의 모델, 그런 모델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어른들이 오기를 기도했고 최근에 들어서 어른들이 많이 오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니에요. 어른들, 그 본이 되는 어른들, 헌신과 기도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저는 시대가 흘러 다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교회에 보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젊은이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올 것을 저는 교회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전도하고 드려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 준비된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불안을 넘어 평안으로라는 제목이잖아요. 현대에 그런 불안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 현재를 판단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 안 보이니까 다 죽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역시 이 세상에도 많은 불안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핍의 불안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불안, 돈이 대표적이겠죠. 돈이 좀 없으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질병,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아프시고 건강의 이슈가 많으시죠. 몸이 아프면 불안합니다. 깨어진 가정이 많은 시대죠. 그러니까 사랑에 고파요. 애정 결핍증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 사람과 멀어지면 결핍의 증세가 나와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멀어지면 안 되는 분리 불안들이 많죠. 그리고 비난의 불안도 있습니다. 워낙 사회가요, 질투가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질투해요. 같이 안 될 때는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다가 누가 하나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비난에 대한 불안들이 많고요. 또 이 사회적으로도 워낙 정죄하는 일들이 많고, 요즘에 SNS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요즘에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 많이 합니다. 스레드, 새롭게 생긴 SNS예요. 제가 몰랐다가 한번 소리를 듣고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서로 간의 뒷담을 거기 다 털어놓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좀 수준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 대한 뒷담을 막 털어놓는 문화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화 안에는 뭐가 없냐면 비판은 있지만 용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한번 딱 잡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난을 해요.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뭐 하나가 이슈가 탁 터지면 그냥 사실 여부를 떠나서 팩트 체크를 떠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비난해서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긍휼의 열매가 있어야 돼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게 없어요.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끝을 봐야 성질이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내가 그런 대상이 될까 봐 또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들이 많은 시대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 많은 교회들이 이 성공하지 못하는 삶, 실패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로 해석한다든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떤 내가 영적으로 잘못을 해가지고 겪게 되는 대가를 치르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있는 그 불안들이 넘어와서 이 신앙적인 불안과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일상에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결핍들, 돈의 결핍, 건강의 결핍, 관계의 결핍, 마음의 결핍, 그리고 비난을 받는 비난의 결핍, 이런 것들이 경험되면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내가 저주를 받았거나 내가 심판을 받았거나 형벌을 받았거나 그러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진 분들일수록 성공해야만 하는 부담감,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꽤 한국 교회에 이름난 아주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뵈러 갔더니 몸이 아프신 거예요. 암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장로님 걱정해 드리고 염려해 드렸는데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교회는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순간 겉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런 불안들이 이 사회가 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 침투하였고 우리 마음에 그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 불안을 떨쳐내야 되는데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이것이 어른들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 더 많아요. 어른들 세대는 그래도 전쟁을 이겼죠. 보릿고개를 이겼죠. 그 어려운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배울 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는 거지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따지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의지의 신앙이 있어서 그래도 이겨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세대는 달라요. 너무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3040 세대는 이러한 불안들의 정점에 있는 세대입니다. 조금만 아이가 아파도 엄마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불안에 떨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조금만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나름 고민하는 것이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고난을 비켜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은 온다는 것을. 믿음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데 젊은 세대는 비켜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NS에 날마다 보기 좋은 모습들을 올립니다. 여행 간 모습 올리고 남들 사진 찍은 곳에 나도 가서 찍어서 올리면서 나도 해봤다, 나 이만큼 잘 산다, 행복하다 이런 거를 막 올리는데 그 마음에 있는 불안은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없어요. 하소연할 수 없어요. 이걸 꺼내놓는 순간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약한 사람으로 볼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몰려오면서 나만 동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숨겨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집사님의 인스타에는 너무 화려한 여행 간 모습들 막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그거 다 가짜예요. 내가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데도 그렇게 안 보이려고 계속 좋은 모습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신앙적으로 성경으로 가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불안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구약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홍수 심판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 심판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가 아니라 그 사건의 맨 마지막 지점에 등장하는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그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속에서 나와가지고 보았던 그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속에 숨겨둔 활, 사람을 죽이고 공격할 때 쓰는 그 활을 무지개 안에 숨겨 놓으시고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평화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이것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을 접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심판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노아 시대의 그 홍수 그리고 방주를 딱 보여주면서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90% 이상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더래요. 아무도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긍휼로 끝나고 그 긍휼의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생각 못하고 그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여전히 그 심판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사해에서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그 심판의 물이었던 이 홍수의 물이 이제는 바다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에서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주제를 바꿔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사야 3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제 심판의 물이었던 이 물, 사실 이 본문은 출애굽기의 홍해의 사건을 지금 초청해서 이 홍해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홍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불안들, 가지고 있는 이 불안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불안들을 그렇게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에서도 지금 이 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듯 우리 마음의 불안에 길을 내시는 분이니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물로 스스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물로 긍휼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풀 때 떡과 함께 뭘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셔요. 이 포도주도 결국 물이잖아요. 그 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기념하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이 긍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임하였는지를 확증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희생의 사랑을 통해 그 긍휼이 구원으로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쏟아져 오는 불안 속에 휩싸여서 함께 불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긍휼의 언약을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보지 말고 구원을 봐라, 은혜를 봐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 지옥을 보지 말고 천국을 봐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평화의 언약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홍수 심판, 아직도 그 무서운 하나님, 아직도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정도의 그 신앙을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 세대에 이러한 신앙들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그 기쁘신 고민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얼마나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관심이 없고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안을 위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기쁨으로 넘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그때 전도했던 것이 지금은 요즘에 잘 안 통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을 볼까요? 불신지옥을 볼까요? 불신지옥을 봐요. 아, 저건 나 지옥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듣지, 아, 나보고 천국 가라는 얘기구나로 못 듣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표현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불안 속에 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던져줘도 부정적인 용어를 붙들어요. 희한하죠? 부정적인 용어를 붙들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민해야 돼요.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이제 앞으로의 복음의 선포의 패러다임을 계속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안 믿으면 벌 받아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 무지개 언약을 붙든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고 아, 내가 천국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을 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홈쇼핑을 보는데요, TV 홈쇼핑을 보면 이게 이 쇼호스들이 나와가지고 물건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도가 뻔하잖아요. 와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이 기능이 좋고 가격은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넘어간다. 그리고 저는 잘 안 보죠. 그런데 어느 날 무심결에 TV를 보는데 한 여자 쇼호스트가 나와가지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분은 달랐어요. 그냥 다른 분들은 다 와가지고 이 물건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좋다 그랬는데요,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내가 아침부터 이 제품을 쓰고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자기가 이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을 때 또 전도할 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난 예수가 좋다고. 할렐루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표정이 어두운데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 맨날 얼굴 표정이 안 좋던데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맨날 교회 다니는데 갔다 와서 싸우던데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는 길에 싸워가지고 핸들 틀어버리던데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가 좋다고. 할렐루야. 그거를 보여줘야죠. 하나님은요, 그 긍휼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을 같이 누리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다시 불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우리의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마다 제가 가보면 교회마다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화가 나 있어. 계속 화를 내는 것 같아. 어떤 교회는 정말 지쳐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아이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아. 어떤 교회는 너무 우울해요. 어떤 교회는 너무 열심히 일만 해요. 바빠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로 가고 싶어요? 행복한 교회로 가고 싶잖아요. 그죠? 이 행복한 교회가 미래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 젊은 세대 30, 40 세대가 원하는 교회가 그거예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면, 특히 우리 어른들의 자녀분들,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오는 경우 많으시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인데 하나 빼고 둘은 불안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보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때가 제일 많대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많대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집사가 이 집사가 저 집사가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걸 들어보니 그런 분이구나, 그런가, 나한테는 잘하고 웃어주셨는데 그런 분인가, 교회 가니까 그분의 얼굴 보이니까 싫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많아져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손주에게 그랬대요. 야, 할미는 너무 교회 가는 게 행복해. 너도 교회 가자. 싫어요. 그 다음 날 또 너무 행복하다. 할머니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여행 안 가도 된다. 교회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 궁금하더래요. 할머니는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렇게 좋지? 그래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요,
앞불싸 교회에서 본 할머니는 희한하게 행복하지 않더래요. 누군가하고 마찰이 있고 계속 할머니가 힘들게 봉사하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지내기도 하고, 본인이 볼 때는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할머니는 저렇게 힘들지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나한테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할머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요? 아침에 갔다가 기도회 했다가 예배 드렸다가 설거지 봉사했다가 또 뭐 봉사했다가 뭐 봉사했다가, 할머니 그 연세가 많으신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고 왜 할머니만 해요? 할머니 표정이 맨날 지쳐가지고 이렇게 쩔어 있어요. 왜 할머니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왜 저한테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좋을 만큼 봉사하고 싶은 거, 그게 행복인 거야. 할머니는 육체가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피곤해 보여도 마음은 행복해. 근데 그걸 너에게 이야기해주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 어린 너에게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힘들 거라고만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이 행복을 못 볼 것 같아서 너의 그 연약한 믿음을 내가 이해하니까 그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행복과 기쁨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때로는 말로 다 막아요. 말로 막아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들리는데 방에서 다 들려요. 거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난을 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요, 다 들어요. 자녀가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분들하고 교회 있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다음 세대를 교회로 못 오게 하는 적이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에서 자유하십니까? 근데요, 교회가 부흥할 때 이 기쁨으로 상처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세대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해석된 과거가 유산이다. 해석된 과거가 유산이다. 여러분들 다 과거가 있으시죠?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부목사 때 모르던 그 성도님들의 깊은 면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내가 부교육자로서 유능하고 발발거리고 돌아다녀도 그 속마음 깊이 있는 거는 담임 목사한테 내놓더라고요. 그 세계를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런데요, 기쁨이 있는 분들은 똑같이 힘들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해석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거절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듣죠? 그게 믿음이 돼요. 유산이 돼요.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부모가 했던 말을 들어보니 이것이 은혜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헛살았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고난이 자녀에게 찾아왔을 때 좌절하게 돼요. 이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기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던 것 같아요. 개척의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사역을 했고 부랴부랴 개척을 했고 외롭게 개척을 했어요. 6명 데리고 장소도 없이 학원의 로비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외롭지 않습니까?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를. 왜냐하면 밥을 먹어도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진짜 많은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안두기 목사님께서 저를 탁 연락 주셔가지고
전화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던 것이 큰 은혜였어요.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외면당하고 그렇게 외로운 시절에 제 마음이 이렇게 온전했겠습니까? 근데 한 성도가요, 교회를 딱 나가면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에서 상처가 보여요. 상처가 보인대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비판의 설교를 하게 되고 안 된다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둘이서 새벽 기도를 6개월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안 오고 한 성도가 가끔 왔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귀하니까 오라고 했는데 강아지가 계속 돌아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귀하다 그러고 둘이서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편을 묵상했는데 6개월을 기도하면서 새 가족은 아무도 안 왔는데 제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회복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교회 이름처럼 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한 건요, 그렇게 제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나서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전도 하지 않았고 간판도 제대로 안 걸려있던 교회, 그래서 이름 없는 교회인데 간판도 제대로 없으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손가락질하던 교회. 근데요, 갑자기 새 가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이 오고 또 가정이 오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쁨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래도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해서 한 500명 예배를 드리거든요. 개척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맨날 임대살이하고 월세를 내면서 고생하다가 작년 겨울에 저희가 결국에는 또 이게 이 건물을 저희가 사서 그래도 임대 생활을 끝냈어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생성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소그룹이에요. 이번에 목장연합 예배잖아요.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대별로요, 어른들 세대 60대 이상의 세대는 교회가 대그룹, 이 예배가 제1번이래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도 예배가 은혜가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통계상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가든 예배의 모든 우선순위를 세우시죠. 그런데요, 30, 40, 50 육아 세대는 달라요. 예배가 은혜로운 것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소그룹이에요. 그분들은 소그룹에 목을 매요. 왜냐하면 내 삶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를 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주도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소그룹에 가서 내 삶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관심을 받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만 이 육아 세대, 젊은 세대가 온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에서 뭘 잘해야 되느냐?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인도하고 또 FM대로 순서에 갖춰서 인도하고 해도 딱 2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소그룹에 갔을 때 밝아야 돼요. 리더부터가 인상 쓰고 있으면서 정말 그 저작거리의 시장통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누구 집사는 또 누구 집사는 누구 연예인은 이번 주에는 무슨 가방을 샀네, 부동산 집값이 올랐고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우리 애 자식은 이렇게 말을 듣네 안 듣네, 이런 얘기만 늘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기쁨이 있겠어요? 그거는 동네에 그냥 미용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왔는데 우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힘을 냅시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불안을 그 기쁨 속에 던질 수 있잖아요. 같이 불안하면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숨겨요. 근데 자기 기쁨을 털어놓고 올 수 있거든요. 자기 불안을. 그러면 이 소그룹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 첫 번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은혜로워야 돼요. 기쁨도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은혜로워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소그룹 리더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 인기 끌려고 우리 그냥 세상적인 모임 가집시다. 사람들 무슨 얘기 좋아할까 그러면서 놀자 먹자 하지 마시라고. 좀 딱딱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라고. 그리고 나누라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그 목원들 소그룹의 팔로워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적인 모임이고 너무 은혜로운 모임이고 너무 예배와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피드백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좀 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살려고 가는 건데 너무 리더가 인간적이에요. 리더가 너무 세상 이야기해요. 이런 거 있죠. 그들이 원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불안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기쁨이 넘쳐서 이곳에서 그들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로 와요. 그러면 역으로 예배를 와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이 교회에 기쁨이 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성교회는 이렇게 기억해요.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한결같이 교회에서 웃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유산입니다. 어른들이 웃고 다니는 교회는 아이들도 웃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기쁨과 행복을 보여줘야겠구나. 이게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되겠구나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을 좀 남기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 세대가 많아지면서 많이 부흥하고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어른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없으니까요. 애들 많고 그래도 다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에요. 너무너무 교회가 힘든 거예요. 뭘 해줄 수가 없고 공간은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할 수가 없고 교육자도 못 구하고. 교회는 어른들의 헌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젊은 세대가 있는 건 좋지만 젊은 세대만 있어서도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홍대나 이런 데서 청년들만 모이게 하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요, 지금 다 포기하고 있어요. 청년들만 모이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어요. 청년들만 모이면 망합니다.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돌아보면 그 헌신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불안했는데 아니요. 때가 이릅니다. 반드시 때가 이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오고 준비된 교회들, 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들에 이 다음 세대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고 분명히 이 시대적인 시류를 하나님은 끝내시고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때에 그 세대를 일으켜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헌신으로 기뻐하는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 세대를 보내시고 저희처럼 또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는 어른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고 이 교회가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세대가 통합된 교회들로 이 땅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이 시대의 불안의 유행이 교회 안에서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일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그 마음과 그 말과 그 태도가, 그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또 이 동성교회가 또 이름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세대가 통합하여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고 함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